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히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토기장이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토기장이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지금도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운명적인 시대에 태어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고통과 눈물이 많았던 시기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꺼져가는 장작불의 불꽃처럼 점점 사그러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통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운명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너무 울어서 선지자들에게 붙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별명은 울보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죄의 결과로 먼저 망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남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이 점점 멸망의 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예레미야가 외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를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계속 음성을 높여 외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조국이, 그의 모국이 재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기행과 같은 이상한 행동을 몇 가지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입던 옷을 다 짐 싸듯 싸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적국인 바벨론, 그 나라에 있는 유브라데 강가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한 바위를 택해서 바위 밑에다가 자기가 입던 옷을 다 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옷을 다시 들고 돌아왔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고, 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고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다 모아가지고 큰 병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포도주가 담긴 병을 내던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기 담겨졌던 포도주가 다 쏟아져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당하게 될 비참한 운명을 경고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그 당시에 모을 수 있는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비싼 그릇 다 모아서 쌓아놓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놓은 그 귀중한 비싼 그릇을 다 깨부시도록 했습니다. 심판을 받아 결국에 다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멸망의 모습을 훤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한 그 근본적인 문제, 그가 씨름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괴로워했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택하시고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해 주신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이고 교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방 나라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서고 있는 폭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던져 주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정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그런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선거철이 되면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차악을 가려내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것 다 썩었고 다 악한 것이다. 거기서 최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다 썩었고 다 부패했기 때문에. 다만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선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가운데 최악의 선택만 피하면 된다. 차악, 다 악한데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악한 후보를 뽑는 것, 그게 선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야만적이고 타락한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방 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분명 유죄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다. 믿음은 모습도 없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이방 숭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정당한 심판일까? 그것 때문에 씨름하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 고민과
번민 속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토기장에게 내려가라.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은 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전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준비합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큰 덩어리나 딱딱한 것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잘 고르고 잘 다룹니다. 그래서 준비된 진흙을 농로에 올려놓고 돌림판에 올려놓고 그것을 돌려가면서 그릇을 빚기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농도 위에서 돌아가던 그 질그릇이 터지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토기장이는 다시 그 흙을 거두어서 다 이겨서 다시 덩어리를 만들고 처음부터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다시 그릇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질그릇이 돌아가다가 또 터져서 망가집니다. 그러면 다시 흙을 이겨서 덩어리를 만들고 처음부터 다시 그릇을 빚어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대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서 하는 이 일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없겠느냐.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은 갈라설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전에 뉴스를 검색하다가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 있는 유명한 경매업소에서 예술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명나라, 중국 명나라에서 만든 희귀한 도자기 하나가 물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정교함을 지닌 그런 도자기는 아니었습니다. 술잔입니다. 명나라 때 만든. 그런데 크기가 직경이 한 8cm 되는, 한 손에 딱 들 수 있는 크기의 하얀색 도자기입니다. 기사가 아주 흥미가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니까 거기 수탉 한 마리, 암탉 한 마리, 색을 좀 넣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바탕에 색깔을 넣어서 수탉과 암탉 주변을 돌고 있는 자그마한 병아리 몇 마리, 그리고 옆으로 꽃 한 두세 송이가 엉성하게 문양으로 들어가 있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런 도자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뉴스감이 된 것이 이제까지 예술품 경매에서 공매가 된, 판매가 된 예술품 가운데 도자기 값으로는
최고의 값에 팔렸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값이 얼마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한 손에 드는 술잔, 직경이 8cm짜리, 뭐가 튀어나오고 돌아가고 감기는 게 아니고 그저 평범한 술잔입니다. 판매 가격이 380만 원이 아니고 380억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속으로 억 하시겠죠? 카나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4천만 불 이상이 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흙 한 덩어리가 장인의 손을 거치면 이런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흙과 토기장인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기장인은 진흙이 없이는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없으면 평생 그냥 흙더미 속에서 흙덩어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 없으면 더 편하게, 더 재미있게, 더 신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달한 문명, 기술, 과학, 학문, 정보가 발달한 시대에 그러한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이상형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안전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산같이 쌓아놓고 끼마다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소비를 한다 할지라도 불안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전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삶입니다. 바쁘기는 한데 삶이 즐겁지 않으면, 재미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편안한 삶입니다. 편안한 삶. 현대인은 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을 진행하실 때에 이 편안함에 덫에 걸리셔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해하는 게 뭐냐면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 어쨌든 편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편해야 되고, 앉아도 서도 편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편해야 합니다. 불편하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이게 덫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편안함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마는 편안함이 그 어떤 가치나 어떤 가치관보다 앞서는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 편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에 덫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요소가 완성이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이러한 경향을 더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정보, 집에 앉아서도 웬만한 학박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인터넷 정보 가운데 90% 이상은 진실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나머지 한 7, 8%는 진실 비슷합니다마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 내용들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간에 던져 놓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 분별 없이 그런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가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확실한 내용을 가졌다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지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식기랍니다.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든지 단추 두세 개만 누르면 다 학박사가 된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이런 맹점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성경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고 더 맹정을 합니다. 거기서 얻은 정보는 누구의 말에 앞서는 누구의 주장에도 앞서는 최고의 진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편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거기다 필요한 정보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서 최악의 경우에 내몰리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호장치, 보험, 의료제도, 기술, 이제까지 내 삶을 든든히 지켜줬던 내 삶의 영원한 동반자, 행운의 여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직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한 보호장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면에 익숙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 가운데 극소수입니다만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보험을 금액을 크게 해 놓으셨는데 그 생명보험이 그렇게 큰 금액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은 생명보험의 금액이 크면 죽음이 나를 비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은 가입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크게 해놨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주한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뭔가 기대고 뭔가 자신하고 의존하면서 내 삶은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호장치를 다 마련해 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보호장치가, 이 모든 제도가, 기술이,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이미 물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생각도 아니 해보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그 질문을 꺼내서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보호장치, 보조장치가 다 소멸됐을 때, 사면 초가와 같은 어디 돌아설 구석이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을 때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한 덩어리 진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은 인생의 소유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일어서는 것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말을 아시는 분이시다. 139편 시편 7절야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주는 거기도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진흙과 토기장이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 존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기장이는 진흙을 필요로 하고 진흙은 토기장이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귀절,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도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인간이 없는 세상을 여전히 운영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치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처럼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70억 이상의 인구가 야단 법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치 이 세상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인생은 이 부분에 깨달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 고집하며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만 갑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인생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 속에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면서 결국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삶의 모든 조건들이 나를 다 떠나가게 되는, 다 없어지고 다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빈손이 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헐벗은 몸으로 서게 된 그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주려고 했던,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삶의 어떤 조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그것은 나를 빚어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모습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그릇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가는 토기장이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저 그릇을 만드는 권한, 그것이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의 관심은 이 그릇을 얼마짜리로 만들 것인가, 거기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화려한 기술과 공을 쏟아서 나의 실력을 이 그릇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휘할 것인가, 토기장이의 관심은 전혀 그런 것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이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형태를 만들다가 그릇이 터져버리면 곧 이어서 다른 그릇을 빚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권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유대인의 방법, 곧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그들이 준비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 거기에 올라오는 그 제물, 그 예물이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고급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에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그들의 혈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있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만 확인이 되면 우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떤 법규에 따른, 제도에 따른 제물, 제사, 그게 아니라 순종, 마음의 희생, 그걸 원하셨다 확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붙잡혀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 그릇이 얼마짜리냐,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 그릇의 기능이었습니다. 이 그릇을 무엇에 쓸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인생에 속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흙그릇인지 질그릇인지, 난 나무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금그릇인지. 그래서 금그릇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면 행복해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질그릇 보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내려다보는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이제까지 어떤 업종에서 내가 종사했는지, 내 삶은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인생을 우리는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그릇이 되어 있는지. 집안에도 그런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은 그릇입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그릇. 앞서 말씀드린 4천만 불이 넘는 그 술잔, 누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그 그릇은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햇빛 보기 힘들 것입니다. 감고 싸고 덮고 박스에 넣고 잠그고 또 잠그고 3중 4중 보안 장치를 장착한 금고에 넣어놓고 1년에 몇 번 주인이 행복해하면서 들여다보는 그게 다일 것입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너무 고급이어서 쓸 수가 없는 그릇.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감동이며 무슨 칭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인생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 갖췄는데, 정말 훌륭한 인생을, 훌륭한 종류의, 훌륭한 차원의 수준의 인생에 들어갔는데 너무 고급이어서 쓸 수가 없는 인생,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너무 차별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인생. 하나님은 당신의 권한으로 그릇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얼마짜리 그릇을 만들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어떤 종류의 인생이다, 그 노랫가락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세 타령은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니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빚어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토기장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 모두는 우리를 덮고 있는 큰 그림자가 뒤에서부터 비춰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그림자를 드리웠던 형체가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빚어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토기장이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까지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 못했던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그 누구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없었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권세도 능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을 받아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순종,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